창조 원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한 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겠죠. 독단이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소통이에요. 소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통의 존재,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소통은 영어로 설마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담 혼자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순종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에서, 아담 혼자 개인에서 부부가 되고, 부부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되고, 가족에서 지역이 되고, 지역에서 나라가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독단적으로 굴지 않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조화롭게 이루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끊지 않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시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소통을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언제나 늘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유대인은요,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민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다, 이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방인들, 죄인들, 소외된 자들 친히 찾아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꺼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기꺼이 먼저 다가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서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다들 아시죠?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은요,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학교에 들어가서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요, 낙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응하로 낙인이 찍힌 이 아인슈타인에게 좌절감이나 자책감이 아닌 그의 어머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가능성을요, 열어 보였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아인슈타인에게 했던 말이죠. 아들아,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들아, 그 길을 반드시 찾거라.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해줬다고 해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당연히 주었겠죠. 아인슈타인은요, 흥미를 보였던 이 수학, 유일하게 잘했던 한 과목, 이 수학 분야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이 낙제생, 전응아라고 놀림받았던 아인슈타인을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향한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외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인 아닙니다. 네, 유대인. 어머니 역시 유대인의 전통과 교육법을 그대로 받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식? 혼자서 독단적으로, 폐쇄적으로 공부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주의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소통이에요. 이를 하브루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서울에도 이 하브루타 학원이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식은요, 이래요.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두 명이 짝을 이뤄요.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나누게 될 책이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탈무드, 이 탈무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탈무드는요, 뿌리가 모세오경에서 출발해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죠. 이들은 이 탈무드라는 책을 근거로 대화의 주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돈, 사랑, 권력,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딱 정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주제가 나오겠죠. 그 주제를 삼고 각자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겠죠. 언쟁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서로의 생각을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요, 이 교육을 통해 사고와 논리,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를 쥐고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역대 노벨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주식의 왕 워렌 버핏, 그리고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모두 다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인은 교육하면요, 한국인의 교육열이가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고 해요. 한국의 교육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느 나라 못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세계인들은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 하브루타를 가장 으뜸으로 손꼽는다고 해요.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 치열하게 생각하게 하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교육, 바로 이것이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는요, 유대인의 이 전통 교육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이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부지런히 강론할 것을 명령하는데, 여기서 강론, 이 강론이 바로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하브루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십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는 하브루타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이 하브루타식의 교육법을 배운 유대인들,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요, 이 바로 하브루타의 교육을 통해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낙심한 아인슈타인을 마땅히 위로하고 일으켜야 할 담임 선생님조차,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조차 아인슈타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단독이에요. 단절입니다. 소통 없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죠. 소통하려 했어요. 독단이 아닌 남들과 다른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소통은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특성을 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 어머니의 소통을 통해서요, 아들을 향한 이 조그마한 소통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가정의 유익을 넘어서, 지역의 유익을 넘어서 나라, 아니 전 세계라는 무대를 삼아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서로 다른 것들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통을 이루며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7가지의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주입해야겠다. 내 생각이 맞지 않으니 넌 나의 적이야. 내 색깔에 맞춰. 너의 색깔은 아름답지 않아. 틀렸어. 이렇게 독단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겠죠. 하나님과의 소통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끝까지 그가 붙들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어요. 200만 명의 철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 매우 부담되겠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매일매일 장막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처럼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분이에요.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교회, 직장, 학교에서 단절이 아니라 소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는 자의 얼굴빛은 다릅니다. 소통하는 자의 언어는 다르겠죠. 소통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투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